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침묵은 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매일 부부싸움 하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부인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한 달 동안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입속에 물을 넣고 삼키지 말라. 아내가 집에 돌아가서 랍비 말대로 합니다. 남편이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입을 한 모금 불고서 절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말대꾸를 안 하니까. 침묵은 금이라는 거죠. 우리 잠언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17장 27절 28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말을 아끼라는 거지. 미련한 자들을 잠잠하면 똑똑한 사람으로 오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중간 간다는 거죠.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녀가 먼저 깨졌다는 거예요. 먼저 깨졌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 거지. 뭐 정신이 해가닥 해가지고 아니면 세상 물정은 몰라서 옥합을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냉철하고 현명한 여자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인데 2000년 전에 근로자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직업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5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큰 그러니까 비싼 향유 옥합을 이제 깨뜨렸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행동이죠. 이 비싼 것을 깨뜨렸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신앙의 이력서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굉장히 깊었다는 거죠. 이런 물질의 헌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마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물질을 받죠? 우리 마음에 물질이 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이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게 헌신하니까 제자들이 열받아. 왜? 제자들을 능가했거든요. 제자들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합의하느냐. 아멘. 분노해. 왜 분노해요? 자기들보다 더 세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상사가 화를 내.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열받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일을 못해야 되는데 일을 더 잘하면 상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을 어떻게 제거해버릴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허비하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이상한 해석을 하는, 이상한 해석을.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뽀록 났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뽀록 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식한테 뽀록 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신앙이 이 정도였어? 그러면 안 됩니다. 간음이 안 돼야 돼, 간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다른 사람이 헤아릴 수 없어야 돼요. 그거 다 들통납니다. 다 표가 나요. 그런데 이 여자는 침묵합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의도로 헌신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주님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욕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과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돼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사람은 부정적인 내용도 괜찮습니다. 근데 배 아파서 말하는 사람들 있죠. 다 헤어져야 되고 다 끊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그 형통한 삶을 그 사람들이 붙잡아요. 배 아파가지고. 우리 아가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갑니다. 아가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군.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술람미 여자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숲을, 모든 남자가 자풀이라면 내 남편은 사과나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자, 쉽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풀이고 숲풀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과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인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제자들이 욕을 하든 비난하든 그 문제가 안 돼요. 예. 제자들의 수를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들어요. 근데 비난 듣는 원인을 알면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아요. 아, 저것이 배 아파서 나를 욕하는구나. 그럼 상처가 안 돼, 상처가. 그냥 가소롭죠. 그냥 가소로워요. 우리 현민이하고 우리 호잉하고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죠. 쳐줘도 되죠. 쳐줘도.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욕해도 그냥 웃으면 돼요. 초등학생이 7살, 8살에 25형을 막 욕했어요. 야, 한 판 뜨자! 그러면 진짜 떠야 돼요? 웃어야죠. 막달라 마리아가 웃어버리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믿음이 시원찮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은요, 아주 세속적이었어요. 한숨이 나온 믿음입니다. 한숨이. 그래서 제자들을 너무 우러러 보지 마세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지, 제자들이 막 처음부터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이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봤을 때 남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4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 10절. 아가서 4장 9절 10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매력으로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이제 구슬, 목걸이를 했겠죠. 그게 남편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김봉숙 집사님의 이제 손자 김지호가 할머니가 되셨네. 할머니를 아주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사랑이 가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신부가 남편을 너무 고상하게 바라보니까 이 남편이 그 신부의 눈을 보고 뿅 갔다는 거예요. 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할 때 그 눈빛으로 주님을 한번 보면 주님이 뿅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알아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지 여러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 에이 뭘 느껴.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자라요.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자면 주님이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의 평가에 관심이 없어요. 욕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그냥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주님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12제자의 신앙은 물질 중심.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도망가 버렸죠. 마리아는 그때도 안 도망가요. 그때도.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마리아 헌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불가합니다. 왜 저렇게 헌신하지? 믿음의 클래스가 다른 거죠.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예수님께서 해석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2절.
시작. 이 여자가 네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해서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려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허비가 아니라 예배다. 최상의 예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는 곳에는 항상 이 여자의 말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헌신의 모델이고 예배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매번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계속 실수를 연발하는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잘 이해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침묵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제 십보로 가면 세상을 떠났나 봐요. 십보로가.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랑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내가 막 비방하죠. 비방합니다.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셨냐. 그때 모세가 침묵합니다. 왜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너그러웠다는 거죠. 이게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에서. 모세는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요. 하나님이. 보겠습니다. 12장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여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클래스가 다르다니까요. 같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격을 달리했어요. 격을. 아론한테는 환상으로 메시지를 준다면 모세는 직접 말해줬다니까요. 직접. 영적인 깊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네 동생이라고 함부로 까불어?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이 이처럼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서 여러분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다 설명하면 입이 너무 아파. 설명하다가 더 오해가 생겨. 그쵸?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침묵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주님을.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알아서. 그래서 그 주님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을 높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침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과 또 제자들의 비난 들을 때에 취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한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대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에 우리의 위상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사랑하는 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신 곳에서